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께 기도 제목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되물었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은 성경 되게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흥미진진해지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성경과 기도가 막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 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오는 모습입니까? 중국의 한 교파는 하나님 만나고 만나지 못한다는 기준을 뭐로 하냐면은 하나님 만났을 때 울었느냐 울지 않느냐로 따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운 적이 있느냐 그럼 만난 것이고 운 적이 없느냐 그럼 만나지 않은 것이죠. 자, 성경에서 한번 쫙 뒤져봤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보면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로 가득한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한마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있는 땅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곳으로 가라. 그게 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24년 동안 가나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음성 들은 건 5번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음성이 거기까지 밀고 왔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언제 하나님 만났죠? 잠자다 만났습니다. 꿈에서.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치다가 만났습니다. 양치다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죠? 불타고 있어요, 뭔가.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그저 그 떨기나무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요. 떨기나무 하나가 그냥 계속 타고만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배 타서 고기 잡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만났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이들이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떠났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갔죠. 모세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죠. 그게 다였습니다. 갑자기 성품이 변하거나 성격이 막 재밌어지거나 기도가 너무 즐거워지거나 말씀 보는 게 너무 흥미진진해서 계속 읽거나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이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하나님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나고 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군요. 정명석 씨는 2000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럼 정명석 씨 하나님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체험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기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너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라는 얘기는 다른 단어로 쓰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투성이었죠. 문제투성이었고 유대인만 있던 게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고 종이나 자유인이 다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로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고린도서가 제일 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하나님 만나는 거는 오늘 그걸 좀 설명할 것인데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만나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인생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뜨겁든 뜨겁지 않든 이거 믿을 자에게 힘이 하든 간에 그렇다면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만났는데 지금은 사실 있는 점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더라면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난 순간이에요.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떻죠? 되게 뜨거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은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막 교회만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만 주구장창 들어요. 세상 노래 안 들어요. 찬양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 대학 동기 같은 대학 후배인데 그 친구 교회는 대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집이 멀었어가지고 학교에 오면은 수업 시간 제외하고 다 항상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한 간사님은 찬양팀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처음 믿게 됐을 때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심하면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이것을 반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처음 믿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열정이 쭉 갑니까? 아니죠. 점점 열정이 사라지게 되죠. 시들게 되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난 다음에 광야로 밀어넣으세요. 광야로 밀어넣으셔서 거기서 무겁게 만드세요. 삶을. 그 대표적인 증거가 출애굽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땠죠? 매일 하나님을 봤어요. 아침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매일 내려요. 밥 먹을 게. 가끔 메추라기 내려요. 치킨 한 박스씩. 와, 거기는 치킨이 거기 기록 보십시오. 치킨이 아니라 메추라기가 무릎까지 쌓였대요. 무릎까지. 여러분, 치킨이 무릎까지 쌓인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거기 그렇게 쌓였대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매일 만났어요. 매일 경험했어요.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졌죠. 그런데 그 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어땠죠? 그들이 매일 감격에 살았습니까? 매일 주님 만난 기쁨에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잘못된 결혼을 하기도 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다. 심지어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하였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눈으로 하나님을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더 매일 깊어져 갔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더 우상 숭배에 빠져 갔습니까? 그들의 처음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 가르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그들의 찬송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드보라가 나서 소고를 치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광야길 들어가서부터 어떻게 되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뜨거운 햇볕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이렇게 변해 갔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네. 화난다. 열받는다. 이게 하나님 만난 구약과 신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자도 별 다를 바 없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죽기 전까지 뭐 한지 아십니까? 죽기 전날 밤에 누가 크냐 이거가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제자들이 갇혀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상태인데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의 종점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령 세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난 단계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비유한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예, 성령 충만을 뭐에 비교합니까? 술 취한 거에 비교하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술 취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왜 시온이 연기를 보지? 가장 최근에 술 취한 게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재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비군 때 일인데 예비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예비군을 마치고 다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다 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안 마셨습니다. 다 마시는데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정말 취했어요. 취한 이 예비군들이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길거리 내서 바지들 내리더니 단체로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볼 테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 동기들입니다. 웃지 마세요. 이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스마트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오게 됐던 거죠. 왜요? 술에 취하고서부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 존 웨슬리 이야기인데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영국 넘어올 때입니다. 당시엔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와서 배가 침몰할 때가 됐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가 되면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무섭죠. 존 웨슬리가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기둥을 잡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한 무리가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침례교의 전신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을 보고 존 웨슬리가 정말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때가 그 사람들의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전도를 하는데 누가 돌을 맞았어요. 돌 맞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전도하다 침 맞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침도 기분이 나쁜데 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피 줄줄 흐르고. 나쁘겠죠. 근데 존 웨슬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돌을 맞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군요. 감사 기도가 나오더래요. 화가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돌 맞으면 화내는 게 정상이고 죽기 직전이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더라 합니다. 옛날에 본 책인데 다음 슬라이드요. 저 책 보신 분 있습니까? 맹집사 이야기라고. 되게 옛날 책인데 저도 한 30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저 맹천수라는 분이 쓰신 얘기인데 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분이 중등부 교사셨대요. 중등부 교사. 이 당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로 하는 게 주보 만드는 거였는데 중등부 주보를. 이 당시 뭐 컴퓨터 프린트하는 시대가 아니었어가지고 종이로 잘라서 붙였답니다. 손으로 쓰고 그걸 복사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주보 만드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든 주보를 중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구멍을 뚫고 종이 접기를 하고 낙서를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래요. 제일 싫은 애가 그 중에 자기 딸.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언제 끝나요? 나 가야 되는데. 언제 끝나요? 이거 묻는 자기 딸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교사도 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생 애들이 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이 사역 자체가 싫어지더래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역하자니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고 안 하자니 사명 자리를 떠나는 것 같고 제발 답을 좀 주십시오. 답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얻은 답이 성령 충만이었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똑같이 중등부 예배 갔는데 애들 똑같이 주보 가지고 구멍 뚫고 침 뱉고 종이 접기 하고 딸내미 이렇게 있어 눈 감고 졸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지를 않더래요. 화가 나지 않고 나 저때 저랬지. 피곤하면 오죽 피곤하면 저러겠냐. 오죽 피곤하면 저러겠냐. 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담이 전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들어가면 잠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뭐 했습니까? 자지 않았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많은데 몸이 그렇답니다. 이분이 되게 불같은 분이시거든요. 저 책 보면은 손부터 올라갔대요. 그런데 손부터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해지더랍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두려운 상황인데 감사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득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많은 나이 든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무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뒤에 산에 가서 나무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왜 나가십니까? 먹고 살기 나가도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써 있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맞습니다. 그럼 먹기 위해서만 나갑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요.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 내 동료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왜 그 가족이 지금 여러분 함께 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장인 장모가 자녀가 나한테 있는지 아세요? 그분한테 예수님 증거, 예수님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설사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타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저한테 기대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하는 게 그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가지 모임에서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서로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 내 상황, 내 감정에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성령에 도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히 내가 예수님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아마 화가 나든지 뭔가 되게 내가 불쌍한 상황이든지 뭐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분노하던 상황이든지 낙담한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내 감정을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돕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형당할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 잡아다가 사형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거였던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구했죠? 담대함을 구해요. 담대함. 용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저희의 보호도 아니고 지켜준 게 아니라 용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뭘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끔씩 저희 집은 저녁 8시면은 모여서 성경을 제가 읽어주든지 애들이 읽든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민석쌤이 보여준 거 고린도서 들어갔는데 저희는 좀 로마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7장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내가 화를 내. 신우대! 화가 났는데 성경을 읽어줘야 돼. 어떨 것 같아요?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오늘 대표 기도네? 어떨 것 같아요? 직장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왔어. 막 룸사롱에 가고 욕을 하고 저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 건 아는데 내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왔어. 근데 예수를 얘기해야 되네. 기독교에 살아서. 어떨 것 같아요? 그때 구할 게 저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옵소서. 저는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애들한테 삭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구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3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우리와 달랐을까요? 저들은 늘 뜨거웠을까요? 저들은 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성경 읽기가 좋아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이랬을까요? 저들을 상해서는 우리와 다른 짜증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들 다 있었어요. 초대교회 기록을 한번 보세요. 다 있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간구했던 건 그래도 예수님 말씀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인하다 이거였었습니다. 그때 있었을 때 성령 충만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해 기도를 바꿔가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예수님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안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안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라고 오게 보낸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담대히 전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온유하게 전하려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전하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준비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로 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직장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자로 살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한 명이라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명, 두 명이든 간에 반드시 한 명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셔?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여러분 초신자 때는 첫 한두 번 기도에 거의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정말 거의 다 응답하세요. 그때가 성령 세례받았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응답하세요.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찾았어요 그때? 그때를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요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제자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전해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말이죠. 그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칠게 말고 자랑하듯 말고 가르치려도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길거리 전도도 전도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 헬라어로 캐리그마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말을 의미해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말. 그게 전도예요. 캐리그마. 말씀을 맺습니다. 몇 가지 얘기 들었을 때 한번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성령 세례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제가 여러분을 다 뭐 정확히 안다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만난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오는 어떤 리액션이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저런 리액션이 다 있었어요. 물론 지금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모습은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다 있어요. 다 정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내 주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시인하도록 간구하세요. 그것이 많은 것들을 바꿔갈 겁니다. 많은 것들을. 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살아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싫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비전 찬양하겠습니다.